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를 주장하셔서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2절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4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언제나 오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먼저 본을 보이시고 앞서가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서 휩쓸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앞세워 사는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상하고 지치고 고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험한 죄들이 용서받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거룩한 영으로 덧입는 이 시간대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 주님 이 땅이 죄악이 물들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 되었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의 잘못이요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늘을 향하여 겸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듣고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위정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외교와 안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민족이 이 나라에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이 땅을 도와주옵소서. 우울한 영들이 이 땅을 뒤엎고 있고 악한 마음과 분열의 영들이 이 땅을 뒤엎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교회에서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전도하는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로 주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이 가운데서 주님 주의 말씀 붙잡고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세워내는 우리 다음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전도하고자 작정하는 심령들마다 은혜 주셔서 한 영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 또한 선교하는 우리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 주님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님 그 안타까운 심령들과 그 현장도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의 은혜로 도우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영광받은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아이고, 안 넘겼네. 마지막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 자, 다리 엉덩이 뒤에 딱 붙이고 눈 크게 뜨고 나와보세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나와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님 보고 있는 게 하나님 보는 거야. 설교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알았죠?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이거 지금 하나님 대신 서 있거든. 알았죠? 여기 목사님 안에 있는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야 얘기하는 거야.
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뭐 했어요? 성전은 언제 멸망해요?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얘들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싸우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끝날 때 너희들 어떻게? 조심해야 돼. 나쁜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해. 기적을 막 베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 언제 예수님 올지 난 몰라.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깨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막 들으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언제 죽일까 하고 작전을 막 셌어. 이제 예수님 죽을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거야. 아주 가까이 예수님 죽일 날이 와서, 그런데 마리아, 어떤 여인은 예수님 밥 먹을 때 어떻게 했다고? 아주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한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야, 저 비싼 거를 저기다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 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봐.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죽는 날을 기념해서 이 여인이 온 마음을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웠어.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이야.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예수님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지?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이 됐냐면 목요일이 됐어.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죽는데, 내일이면 죽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막 기뻤을까? 아니, 예수님도 무서웠어. 예수님 마음이 막 흔들렸어. 무섭고 떨리고 막 괴로워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나는 아무리 무섭고 떨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제자들하고 마지막 밥을 먹어야 되겠다. 얘들아, 내가 너희랑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읍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을 거야. 그 남자를 쫓아가면 우리가 어디서 밥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가 봐. 예수님이 미리미리 그 주인하고 이야기한 거야. 어디에서 밥 먹을지 다 준비하셨어. 예수님이 마음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어야 될 식당을 딱 예비하신 거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맛있는 반찬이다, 맛있다 이러셨을까? 아니야,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제자들이 많이 힘들어할 텐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을 쫙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제가 지옥 갈 텐데, 제가 나를 팔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결심했는지 알아? 가르쳐주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뭘 보냐면 가룟 유다 뒤에 있는 사탄을 본 거야. 가룟 뒤에는 사탄이 막 꼬시겠어. 유다야, 유다야, 예수님 따라가지 마. 돈이 더 좋아. 돈 따라가. 예수님 버리고 돈 따라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돼, 안 돼, 시아야? 안 되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유야. 그치, 유야.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요? 예수님을 돈 대신 파는데요? 누가요? 하고 막 누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누가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몰라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누가 팔지. 누구냐면 내가 그릇에 손 넣을 때 쑥 넣는 사람. 빵 갖고 그릇에다가 딸기잼 찍어 먹듯이 찍거든. 그때 같이 손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 근데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잘 따르는 척 해야지. 나는 예수님 팔 생각 없는 척 해야지. 그렇지만 그 속은 뭐였지? 진짜 속은 나는 예수님 팔 거야. 돈하고 바꿀 거야. 난 이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었어. 예수님 그거 다 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 그런데 나를 파는 누구? 가룟 유다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너는 정말 심판받을 거야.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나를 파니? 왜 너 사탄한테 놀아나니? 얘기해 주신 거야. 그 얘기 듣고 가룟 유다가 안 되겠다. 심판받네.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싫어. 모르는 척하고 나는 예수님 팔 거야 하고 딱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 가룟 유다는 어디 갔을까? 예수님 그걸 너무 슬퍼하셨어.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쳐주면서 뭐랬냐면, 얘들아, 여기에 있는 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야. 이제 내 피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내 피야.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이 빵은 빵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내 몸이야. 내 살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은 한 가족이야. 알았지? 너희들 다 내 식구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 끝까지. 얘들아,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이랑 같이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가게?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떠냐면 아파, 무섭고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려고 기도하러 가는 거야. 기도하러 가가지고 또 얘기했어. 얘들아, 내가 죽을 건데 니네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근데 내가 살아나니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너희들이 다 도망가도 거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 나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이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더니 너는 있잖아. 오늘 밤에 닭이 꼬끼오 3번 하기 전에 나를 모른다. 나 예수 몰라요 하고 도망갈 거야. 베드로가 눈이 이렇게 커졌어. 내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용감한데요. 나 안 그럴 거예요.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뭐야? 예수님도 사랑했어. 그래서 진짜였어. 용기 있게 내가 예수님을 지켜줘야지 이랬거든. 근데 베드로가 하나 몰랐어. 뭘 몰랄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 마음이 흔들흔들한지 몰랐어. 베드로 뭐 했어야 돼? 예수님 말해줬을 때 내가 부인한다고요? 나 이렇게 용기 있는데 내가 부인할 수도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게? 기도 안 했어. 왜? 나를 믿었거든.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거든. 내가 해보려고 했거든.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 진짜 도망갔어. 예수님 몰라요. 저 걸음만 나서려라. 잘 봐봐요. 잘 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누구를 생각했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게. 가룟 유다는 어땠어? 죄로 가득 찼어. 그리고 그 뒤에 뭐 했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갔어. 괜찮아. 돈 갖고 살아. 이렇게. 또 누구는 어떻게 했어?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렇지만 뭐 안 했어? 기도 안 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도망가는 사람이 돼. 잘 기억해. 우리 마음은 휴지 같아. 휴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마음은 힘이 없어. 근데 이 마음이 때로는 약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기도 해. 이렇게 된 게 누구 마음이었어 지금? 예수님 마음은 이렇게 찢어졌었어. 아팠어. 힘들어서. 속상해서 울고 화가 나서 슬프고 두렵고 이렇게 찢어지기도 해. 그럼 더 막 힘들겠지. 그리고 아무리 멀쩡해도 이건 휴지처럼 얇아. 우리 마음은 이래.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단단해진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건지 알아? 이렇게 단단해.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딱 올라가 있으면 단단해져.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은 돈을 좋아하고요. 내 마음은 슬프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사탄은 우리 마음을 살살 꼬셔서 요렇게 띄어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갖다 버리기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해주세요.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3번만 기도해도 괜찮더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밥 먹는 기도예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딱 가서 붙어. 해볼 수 있어요? 네, 우리 한번 해보자. 내 마음 딱 잡으세요. 어른들도 잡으세요. 지영이도 잡고, 서연이도 잡고, 자, 다 잡으세요. 우이 거기가 네 자리 아니야. 뒤로 가세요. 우이야, 순종하세요. 너무너무 누나 옆에 앉고 싶어. 누나가 뒤에 가서 앉아줄 거야. 거기 앉아있으면 너 너무 힘들어. 유주야, 네가 뒤로 가서 앉아. 누나가 뒤로 가서 앉아줄게. 뒤로 가서 앉아. 그 자리에서 40분 못 버텨. 허리 아파서. 우리가요 엄청 많은 훈련 중이에요. 엄마 아빠 없이 아직 믿음이 없이 그래도 저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우이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시아도 우이 형 사랑해 줘. 엄마 아빠 없이 저렇게 용감하게 오니까 자 우리 마음 딱 우리 마음은 종이 같아. 휴지 같아. 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붙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딱 붙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 해봅시다. 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입에 이렇게 딱 붙지 않기 때문에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하나님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우리 연습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우리 기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하고 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저하고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5월달은 우리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이 많죠.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날이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부하고 학생부에게는 그래도 좀 이 날을 기념하는 좀 선물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많이 못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린이부하고 학생부 먼저 좀 선물을 주고 좀 축하하고 격려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 잠깐 일어날까요? 원래 어린이부만 이제 어린이날이지만 학생부까지도 우리 그래도 아직 학생부까지는 좀 받는 기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 목사님 좀 전해주시고 어린이부하고 학생부하고, 네, 대학생은 네 어버이날에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생은 좀 있으면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선물 부탁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 마음에 우리 좋아요? 네, 수고 많았어요 오시느라고.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 학생부를 위하여 우리 선체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앞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 통하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아이들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 앞에 잘 인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손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 잘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아이들로,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으며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심령에 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서들은 그 말씀이 평생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능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하늘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은 순전한 아이들로 하나님의 구별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에 이 아이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기 선한 대로 재능을 주시고 또한 부르신 사명과 목적에 있는지 믿사오니 주 안에서 그 인생길이 열리게 하시고, 앞서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 안에서의 형통함과 인도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께서 쏟아부어주는 축복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그 마음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자신의 가치관과 서락까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공부해야 될 우리 지혜도 허락하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사온데, 이 귀한 심령들,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험하게 가릴 때 주님, 다음 세대에서 믿음을 보기 어려운데 귀한 자녀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또한 커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각기 재능 따라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가는 앞길 가운데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어린 10년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능히 이 아이들을 인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잘하도록 구별된 아이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나의 언도로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몇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도 없으시고 원망도 없으시고 낙심하는 모습 전혀 없이 담대하게 하나씩 스스로 죽음을 준비해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루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본문에서 모든 하실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 남은 마지막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제자들도 할 거 다 마쳤는데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마음에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지막 관문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 기도 순간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가장 그 극심한 고뇌의 순간을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어둡게 그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인데,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부터 잠깐 봅니다. 26절 보면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몇 명이 갔겠습니까?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지금 가는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시간 후에 있을 일을 전혀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한 치 앞 한 시간 뒤의 일은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은 주님과 찬송하며 살면 좋겠다. 그냥 당장 내일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루하루를 살면 참 감사하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제자들이 지금 영적 어둠에 있긴 하지만 지금 있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자체로 내가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봅니다.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하셨다고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럼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람산이라는 그 감람나무 올리브유가 많은 그 나무 그 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만 동산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러 가셨던 기도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이렇게 모임에 가시던 그런 비밀 장소 역할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도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굳이 그곳으로 또 가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한테 이제 팔려서 잡혀가야 되니까 자기 자신 계신 곳이 노출되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지금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셔서 이제 한 곳에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좀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첫 시작이 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여기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또 따로 또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놀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 담대했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해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고 계세요. 물론 제자들이 이 파도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는 것하고는 이 상황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다. 오늘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었던 말씀 있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겠다고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괴로움을 인간적인 그 두려움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가 이렇게 예수님이 괴로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돼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셨어요. 완전한 하나인 한 분이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그 예수님이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정말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고통을 왜 받아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또한 두렵고 괴롭고 엄청나게 슬픈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받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원래 누가 받아야 될 십자가입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과 그 진노 무서운 심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또한 우리가 그 심판을 대신 받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한번 여기서 정말 마음에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입에 올리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십자가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감사의 감격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더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감사합니다라는 것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더 많았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감사가 정말 최고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내가 죽게 되었다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지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십자가를 입에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 더 같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무릎 꿇고 바싹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형식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마음과 몸과 자세도 같이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절박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가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가 붙어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나에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원하긴 하지만 꼭 안 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래도 여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 보면 아빠 아버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 우리 말로는 정말로 가장 친근한 부모를,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리고 가장 그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친밀함에 기대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오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다 무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한 관계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직설적인 이야기로 하면 아빠 나 죽기 싫어요. 나 살려주세요.
아빠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었다면 가슴이 찢어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인격으로 들으신다고 하면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실 이야기예요. 최고의 친밀함을 가지고 자기의 원하시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다 쏟아내고 계십니다.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강도가 점점 더 세지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탄원하십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수준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심판과 단절에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는 이 자리를 십자가로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할 수 있는 그 허용 범위 안에만 있으면 이 잔을 지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기도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라고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땀이 핏방울이 될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또 한 마디의 기도를 더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고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절박하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주권도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다. 라고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에요. 정말로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피하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셨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찰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어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같은 말로 같은 이날 밤에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조그마한 마음 하나 끝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3번을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뜻은 옳으시기 때문에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읽고 감명받았고 힘을 얻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교역자들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들 모아놓고 회의하시거나 또는 세미나를 하시거나 이렇게 그때 설교하셨던 그 설교도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목회자는 성도가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영혼이 울릴 정도로 영감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이 직접 한 30분 넘게 교역자들 앞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그런 장면을 보고 저도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우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감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럴 수도 없지만 제 기도가 아무리 대단해도 제 기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감동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우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또한 여러분이 또한 배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전제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와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먼저 시작할 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억울한 것, 우리 원통한 것, 마음에 괴로운 것 다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옳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만 주장하고 우리 원하는 것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바랄 것들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기도하면 됐지 뭘 자꾸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좀 기도를 점잖게 예의를 지켜서 조용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소리치고 요란하고 오두방정 떨며 기도하겠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것으로 새 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아가 사실 쉽게 죽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다고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바뀌어질 때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죽지 않는 내 마음도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한마디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절박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나무 뿌리에 붙잡고 흔들 때까지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우리의 소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든 간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이 결론에 이 순종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3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제자 그룹 중에서도 핵심 인사 중에 하나, 3명이죠. 그래서 변화산에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까지 읽었으니까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3명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3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했을 때 나도 십자가의 잔, 나도 그 죽음의 잔 마시겠다, 주님이 죽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3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가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주님 우리 자리 좀 높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3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죽겠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도 지금 이 밤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3명만 따로 더 데려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3명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 3명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우니까 창피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냐 이해하시면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다가도 아이고 너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할 정도로 이 3명은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죽음 앞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시고 급한 일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그 피곤과 그 수고와 그 바쁜 것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고 시험 환난에 왔을 때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핑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즘 주일에 올 때 조금씩 여러분 오는 시간이 많이 늦으셔서 예배 시작할 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고 저녁에 시간 관리도 좀 하시고 몸 관리도 좀 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것들 내 일정과 포기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못 나오신 분들 유튜브와 블로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면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맞춰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끝없이 밀려오는 우리의 시험 환난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다른 것이 없는데 그 기도 가운데 꼭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라는 것으로 기도를 끌고 가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졸음을 이기지도 못하는, 아직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절박한 순간에 그 미약한 기도의 힘까지 받고자 하셨다라는 것, 무슨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조국교회에서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조국교회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각 가정들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마다 아침에 중보기도팀이 우리 안수 집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중보기도팀에게 말씀하셔서 기도 요청하시기 바라고,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셔서 다른 사역 없으신 분들은 그 팀에 가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중보기도팀이 더 많이 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그 기도 제목, 가정별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보시고 파일로도 보시면서 차 타고 가시면서 한 번씩 읽기라도 하시면 그것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에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성 있는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아무개 집사의 가정과 형편 주님 잘 아시죠? 주님 그들이 원하는 것 기억하시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지기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 같이 읽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강서구 다음 교회에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그 가정에 환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힘에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피 흘리며 기도하셨고 모범을 보이셔 주셨고 친히 자기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며 이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찬송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기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을 순종하셨어요. 아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욕심 버리고 완전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완전한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인정받는 것 버리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의 기도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하는 이름 부르고 주님이 힘을 입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자꾸 내 원대로 가길 원하고
내게 좋은 것,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도 십자가로 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도 고난 가운데 있고 싶지 않고, 주님, 나도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 나도 즐기고 싶고, 세상에 가는 그 돈도 나도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만나는 인정도 받고 싶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고 내 원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내가 믿사오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옳고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믿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는 아직도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욕심이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아를 내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길로 나가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한 공체적으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둘이 다 함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세상이 아버지께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모든 것 다 쏟아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며 우리 다음 교회로 이름을 지었사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이 교회가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한 영혼씩 부르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쏟아내는 교회도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하고 지치고 고나며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선한 점이 있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가정에 이루어 주옵시고, 그 가정의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주님이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가정들로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고와 약한 육신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쁜 일상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이 정리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앞서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오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내 힘으로 내 자아를 완전히 굴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속에서 주님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드리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선하신 주님이 선하신 대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옵시고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물질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